선입견, 그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선입견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이 실제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하지 않은 그런 지식으로 인해서 형성된 고정관념이나 견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생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믿고 난 이후에 아주 순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누구는 어떤 선입견으로 인해서 또는 성격이나 기질, 또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맴돌다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어떤 계기로 은혜를 받고 또 변화되어서 공동체 안으로 또 들어온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믿음이 강한 자도 믿음이 약한 자도 그분의 주님이 되세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한 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돌봄이 필요한 그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심으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헌신되어서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주님도 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도 말씀을 듣지만 그냥 주저주저하고 그냥 망설여서 더 가까이 나오지 않는 또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들의 주님이 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개의 표적이 나와요. 표적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 중에 보면 아주 적극적인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누구냐?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이 요한과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잘 양육되어서 있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이어서 장차 개발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에 그냥 돌진합니다. 이 베드로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로 뛰어가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요한, 안드레, 베드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여기에 다양한 기질과 성격을 가지신 분들 계시죠. 다혈질도 있고, 여러분 점액질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 기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지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서를 보면은 빌립이 어떤 기질의 소유자였는지를 알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고향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빈들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다 주겠습니까? 빌립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계산기는 없었지만 두드리니까 계산이 나온 거예요. 이처럼 이 빌립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기질의 사람, 그런 사람이었죠. 또 한 번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그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14장에 보면은 이 빌립의 기질을 알게 하는 본문이 나와요.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멘. 참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빌립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에 보기를 원했던 그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믿으라.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빌립은 아주 현실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질의 사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 마음의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믿은 바가 뭡니까? 그가 믿은 바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그렇게 증거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표적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원에서 표적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사람이 병이 치유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또는 어떤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어령 교수님이세요. 고인이 됐죠. 그분의 딸도 고인이 되었지만 그 딸이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시력을 잃고 참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쓰러웠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날 이 하와이에 있는 어느 허름한 교회에 두 사람이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가니까 참 성도님들이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그런 모습이었지만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딸을 보았어요. 보이지 않는데도 찬송을 보고 말씀을 읽는 그 딸을 보면서 이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딸을 위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눈물로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드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들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참 기도가 다르구나. 우리 참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어령 교수님이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를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이냐면 만일 딸이 다시 치유가 된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 이것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서원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참 얼마 지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참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이어령 교수님의 그 기대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셨어요. 딸이 시력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대로 이어령 교수님은 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물론 딸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 교수님의 자아의 벽이, 그 선입견의 벽이 허물어진 것은 딸의 치유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질의 소유주이십니까? 어떤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질이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신중하거나 또한 이해타산에 빠르거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거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빌립처럼 이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결과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너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으니 이후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신다. 비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너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뜬 이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전합니다. 선교적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빌립이 바로 그 삶을 이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었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런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아주 냉담하게 차갑게 대합니다. 나사렛,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나사렛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천시받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동네에서 메시아가 났다,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 확신에 찬, 너무나 강렬한 말을 하고 있는 그 빌립의 말에 이끌려서 나다나엘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힘이 있죠. 여기에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말에는 이렇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말 속에 이런 영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의 문제는 선입견에 있었어요. 완전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선입견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완전한 지식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구약 성경을 완전히 알고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다르게 보았겠죠. 우리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는 새롭게 변화되어져요. 그 선입견이 허물어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말씀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자신의 진실을 알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자 나다나엘의 이 선입견의 껍질은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껍질이 완전히 부서진 것은, 그 껍질이 완전하게 벗어진 것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전지성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구나. 나의 진실 또한 알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알고 계시는구나. 어찌 나다나엘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그 모든 마음속의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으며 또 어디에서 상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가슴 깊숙이 마음 깊이 숨겨놓은 그런 마음의 상처나 또 비밀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모든 상한 것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와 그런 사랑과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또한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또 그 자리에 있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다나엘은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정말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선입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선입견의 벽이 허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알게 되기를, 이전보다도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밖에 그런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없는 교회 밖에 있는 그 영혼들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좋은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에게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선입견의 벽이 무너지는 날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선입견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질이나 어떤 성격의 소유자든지 부르시고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참으로 우리의 말과 삶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